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꾸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란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본향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뭘 받는다고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박해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팔복 마지막 장 8번째에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왜 박해가 오며, 그러면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며, 이 박해를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 믿 박해를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금 혼란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악한 영을 갖다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 악한 영, 마귀라고도 하지요. 사마귀라고 하잖아요. 사마귀 줄여서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이 3종 세트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사마귀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싫어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는요, 이 악한 영의 소속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 신분이 뭐였느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과거에는 자기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걸 모르면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될 줄 알았더만 왜 이렇게 더 힘이 드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건강하니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전도를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나와다가는요, 나한테 상담할 게 있대.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만, 아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이고 성도님 축복받으셨습니다. 왜 목사님 뭐 어려운 일 생겼는데 뭔 축복이거든. 이제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마귀가 당신을 지금 놓지 않으려고 당신을 자꾸 어렵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끝까지 이겨나가야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축복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핍박이 오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못 빠져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사들이 우리를 동행하고, 이야, 마귀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진짜 우리를 보면 막 발딱발딱 뛰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동창회 가면 안 된다고더만. 고등학교 동창회 가면 안 된대.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한대. 그래서 왜 그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만, 아이고,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한 거, 지질이 못난 것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가니까 막 목걸이를 막 여기다가 막 다이아 반지, 막 진주 반지 끌고 와갖고는 막 자랑을 해. 백을 갖다 몇 천만 원짜리 싣고 와갖고. 그걸 보니까 속이 상해갖고 집에 오니까 이제 내가 저놈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신세가 이렇다고 내가. 그러면서 막 바가지를 걷기 시작한다 그러고. 마귀가 그래. 마귀가 지금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저것이 내 종이었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마귀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 종교 통합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박해를 하냐고. 아니,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뭐 힌두교를 믿든 누가 그 사람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누가 박해를 안 해요. 그런데 왜 예수만 믿으면 박해를 하냐고. 그거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우리는 생명이고 그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들 편이니까 핍박할 일이 없어.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다 자기들 소속이야.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세상 종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으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니까 이 세상 마귀란 놈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요, 지금 마귀는요 우리를 놓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마다 속이 안 좋아.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다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귀는 어디 와 있느냐? 저 문 앞에 가서 벌써 서 있어. 오늘 예배 드리다가 또
또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 목사 설교 듣다가 오면은 마귀는 옳지, 저것이 조금 시험 들었구만, 벌써 대기하고 있다가 너 오늘 설교가 좀 멋지냐, 이제 너무 속삭으면서 이게 나들으라고 온 거야. 목사님이 나 까던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마귀가 달라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뭐다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두루두루 신방 다닌다는 거예요. 신방 다니. 오라고 안 해도 잘 가요. 마귀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방심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우면요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좀 평안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이야 이제 좀 살만하면 신앙이 나태해져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작은 여우, 큰 여우도 안 해. 조그마한 여우.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여러분 가정에 꽃이 피었을 때, 여러분 직장에 꽃이 피었을 때, 잘 될 때 누가 온다? 작은 여우가 와요. 마귀가 오는 거요. 조심해야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자녀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천국 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가 누구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자.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표적과 기적을 막 일으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오늘날 같은 거 보면 막 유튜브를 보면서 금리빨이 쏟아진대야. 아이고, 마귀도요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그래가지고 그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박해를 이길 수가 있느냐? 아이씨, 내가 싸우지 않아도 마귀는 싸움을 걸어와요. 박해를 자꾸 여러분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박해가 왔을 때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호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죠. 여러분 자녀는 누가 보호해요? 엄마가 아빠가 보호하잖아. 여러분 자녀를 손댔다가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학교에서 맞고 왔다가는 또 치맛바라 흔들면서 학교로 쫓아가잖아요. 어떤 놈이 내 아들 때렸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래. 동물도 또 지 새끼 건든다고요 난리를 치더라고. 동물들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건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손도 못 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자꾸 와서 찝찝거리는 거예요. 찝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박해와 시험과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환난 겪은 것 같다가 마귀가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가 모르겠다고. 그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아니, 자기가 죄 지놓고는 마귀가 왜 나를 갖다 시험하는가 모르겠다고. 그거는요, 마귀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거 자꾸 예수님 핑계대지 말아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박해는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서막이에요. 서막.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현재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앞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박해를 받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박해를 참고 견디고 이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어떤 박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미래에 나에게 올 귀한 그런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으려면 우리도 이러한 박해 같은 것은 참고 이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해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의에 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박해 받을 때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이야 감탄을 해야 하는데 설교를 듣고 이를 가라. 이를 가라. 이야 저거 나들으라고 하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듣고 야 어찌할꼬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하면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저거 내가 가만히 안 듣겠다 이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일을 갈잖아. 일을 갈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로 치잖아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서 보라,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우뚝 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여러분 혼자 당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콜론세움 같은 데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찢기고 막 죽잖아요. 그때 평안하게 하느냐? 왜 그러냐? 그분들이 그 당시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보라보면서 이야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사자의 밥이 찢겨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엄마하고 어린애가 5살도 안 되는 어린애가 잡혔어요. 사자밥이 돼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사자들이 막 굶겨놨으니까 얼마나 으르렁거릴 거예요. 애기가 무서워갖고 엄마 나 무서워요 막 그러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한 거니? 아가야 눈을 감아. 그리고 하늘을 봐. 잠깐만 눈을 감고 하늘을 보고 있어. 그러면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애기 눈을 싹 가리고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찍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을 변명할까 생각하지 마라 이거요. 성령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할 때요 뭘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힘이 나는 거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고 했어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가지가 있잖아요. 7,000가지나 돼 약속이. 이게 그래서 구약 신약이요. 약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하도 답답하니까 막 영어가 나오잖아. 그 약자가 무슨 약자냐?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 약속의 책을 붙잡아야 돼.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애초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에 붙잡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서가실 때 우리는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할렐루야. 이제 이 박해를 이겨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박해가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박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지 자녀를 안 건드려. 내버려버려. 죄를 지라고 계속.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라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와도 박해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반대하지, 남편이 반대하지, 아들이 반대하지, 다 집안에서 막 벌써 반대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박해가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저것은 별 볼 일 없어.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그래 버리면 여러분 육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벌써 와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면요, 우리 힘으로 안 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면 어떤 축복들이 예비가 되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려 하시니라. 예,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혀준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앉혀준다, 같이. 그리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핵심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야,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질 때 기둥이 아주 대들보잖아요. 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박해를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기둥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핵심이 있는 멤버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이 땅에서 박해가 힘들다고 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저 왔어요. 너 누구냐? 나 알지 못하는데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함께 예수님과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같은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시작.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린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내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마귀가 며칠간 시험한다고요?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것은 마귀가 한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마귀가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는 거예요. 욥을 건들지 말아라. 재산만 건드리라고. 나중에 또 욥은 병들게 하는 거. 목숨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바운더를 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함부로 손 못 대요. 하나님이 다 바운더리를 정해준 거예요. 우리를 트레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10일이에요. 10일. 10일이 뭐예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면 돼요. 또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면 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보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과 박해는 천국의 훈장입니다. 박해 뒤에 숨겨진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